지난 시간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째 마르게 하신 것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들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쯤에 열리는 무화과의 첫 열매를 기억하시나요? 파게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따야지만이 뒤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좋은 열매를 테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파게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이런 부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어떤 불법의 것도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파괴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만나시죠? 대부분 잘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고아, 없는 자, 병든 자들, 세리, 죄인들하고 만나신 거예요. 파괴는 누가 먹게 된다고 했죠? 가난한 자들, 순례자들이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파괴로 오셨던 거예요. 다시 24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파괴로, 그래서 본인의 몸을 주신 거잖아요.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라면 우리 또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지식과 지혜에 아는 것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 모든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온전함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결론이에요.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나의 원수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22절 계속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행함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행함.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아이에 속하여져서 계속 뭐하죠? 어린아이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되어 장성한 수준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바로 이것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을 말씀을 하신 거고, 이것을 예수님이 그 파괴와 테에나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아침에 찾으시는 파괴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22절.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주어가 누구죠? 그렇죠? 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이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제자들이에요.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거는 뭐죠? 목적격이에요. 대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지만 원래는 소유격으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테 피스틴 세유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테 붙잡다, 소유하다라는 뜻이고요. 피스틴 피스티스예요. 설득, 신뢰, 확신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부분이에요. 피스티스는. 그다음 세유, 세우스,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붙잡아라, 이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그림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 또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나였던 거예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희미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신학자들도요,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개념을 많이 연구했고요, 많이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개념이 없었냐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어떤 대상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의지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에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누굴 믿어? 우리를 믿나? 예수님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우리의 확신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정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광장에서, 큰 거리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야고보서 2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행함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그래서 교회에서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제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잘 참여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면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봤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고 그것을 본질로 행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보니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아직까지는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옳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나를 매일 부인하여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인간적으로 옳지 못한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열심은 바로 그림자와 모형으로 깨달은 그들이 가진 예배, 그들이 가진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구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불법과 죄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서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으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주체가 우리가 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주체가 되어 버리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여도 우리의 열심이 조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함이 조건이 되어 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보면, 잠깐 에베소서 잠깐 볼게요.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선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잡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2절 말씀만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의 법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것을 온전히 적용하여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깨닫는 것에 집중할 때 저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죠. 우리가 행함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하냐면 죄가 뭔지, 사망의 법이 뭔지 이거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확신하고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자, 이런 것도 계속해서 바울은 이미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번역하는 가운데서 이걸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꾸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주체를 우리로 보고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있을 때 이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차별이 벌써 생기잖아요. 등급이 매겨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았냐면 천국에서도 누구는 아파트에서 살고 누구는 천막에서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천국에는요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숫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레벨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차별이 없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평가해가지고 그 천국에서도 그래 나는 좋은 데서 살거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한번 그냥 처음에 다 읽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에 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나왔어요. 뭐냐면 율법의 행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목적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예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실은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우리가 가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거죠. 내가 하는 것,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 앞에 합법하다예요. 다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나에게는 허물이나 불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폐역이에요. 교만한 것이 돼버립니다. 자,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서로 대조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래서 예전에 해석한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고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4장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개념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세요.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가운데 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위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로 반드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 땅. 자, 이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열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 예, 그것도 포함되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방인에게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외인에게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불법 가운데 있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우리의 공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철저히 구별되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2절은 보면은 내가 하는 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좋아서 엄청난 사역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보다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게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그러면 우리가 우주 창조를 한다고?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옛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13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여기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큰일, 사람을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그 일, 그 창조의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받은 줄로 믿으라?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창세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이시지만 그 말씀대로 운행하시잖아요. 자, 너희가 받은 줄, 너희가 구하는 것,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자, 그러려면 이것이 되려면 23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약간 순서를 바꾼 거죠.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과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심판하신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산과 바다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산, 그 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바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던 산이 있어요. 여기서는 위에 거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이 산은 뭐죠? 성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산은 어떤 산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시온산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다 던지는 거예요? 바다. 바다는 무엇입니까? 세상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로마가 이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예레미야 때는요.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쫓겨나는 거죠. 그게 쫓겨나는 게 뭐냐? 이 성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으로 흐트러지게 하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산에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사기들이 서로 결탁해가지고 순례자들을 막 착취하는 거예요. 뭐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 장사하던 곳이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자, 기도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한 부분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을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성전에 어떻게 쓰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여 돼서 주의 이름을 열방에 알게 하시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방인들을 원수처럼 대하였던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자체 자기네가 성민이라 해서 스스로 의롭다 하여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뭐죠? 원수되어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계명을 해석하여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사람의 계명을 세워서 중간에 막힌 담을 세웠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였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의 그건 열심이죠. 하나님을 향한 자기들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와서 진리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폭언하시고 소리치시고 뒤엎어 버리신 것이죠. 그게 바로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성전산을,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성전을 바다에 열방으로 흩으시겠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라는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세상이에요. 바다가 세상. 이 세상 또한 유대교, 성전 유대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산을 그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하는 육신의 구조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7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1절부터 봐야 되는데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8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구나. 왜냐면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24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이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서 돌리고 그 얼굴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26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의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순종, 귀를 기울이는 거 경청이죠. 목이 곧은 거 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는 뭐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잘 듣고 잘 예배드려서 되는 나의 의로 세워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는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실이 없어서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진실. 그래서 진실은 무엇이냐면 에무나예요. 에무나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들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바로 거짓이었고. 자,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우리 안에 사람의 구조가 세워진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려면은 근데 너희가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 라고 하셨을 때,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만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너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용서하라예요. 서서 기도할 때에,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도예요. 네,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래요. 혐의가 있거든.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혐의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범죄가 일어났어요. 근데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거? 그래서 그죠. 혐의가 있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혐의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나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해요. 정확하게 범인이야가 아니라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의심은 뭐죠? 두 마음을 가진 상태가 사실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상대방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고대로 보자면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다면 용서라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거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킹제임스 흥점령을 보게 되면은 찾지 마세요.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혐의가 있거든 대신 뭐라고 했냐면 누구와 대적하는 것이 있거든이에요. 누구와 대적하는 것이 있거든. 자, 혐의가 있거든 했을 때 나는 뭐예요? 약간 피해자나 나는 지금 뭐예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남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누구와 대적하는 것이 있거든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하신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둘 다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누구와 대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 용어로 따지자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대적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 이것이 서로 대치되는 거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것을 무언가를 해도 하나님 앞에는 불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화해가 되지 아니하면은 뭐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동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철저히 죽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된 상태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용서하라예요.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10,000달란트를 가진 자가 있잖아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가 그렇게 탕감을 받았으면 주인으로부터 사실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시 베풀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100데나리오를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질 않아요. 오히려 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어떻게 되죠? 다시
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강도의 소굴이 된 자는 뭐예요? 이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구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려면 이 용서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들자면 내가 파괴가 된다고 한 얘기는 그게 뭐예요? 용서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다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깨달아야 돼요. 말씀과 실험하셔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활에서 겪는 거, 우리의 감정적인 것으로 또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온전함으로 그 본질의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과 실험하시면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합니다만 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셔서 목자 있는 양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잡아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